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드디어 이제 열방을 향한 심판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잠깐 좀 쉬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느라고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여러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제 우리가 27, 28장을 통해서 두로, 풍요로운 해상 무역 국가인 두로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7장은 그 두로가 얼마나 찬란한 영광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지만 또 그런 영광에 비해서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28장에선 그럼 그런 두로가 멸망을 선포당했느냐?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많은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불이하게 하고 또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 돈을 얻기 위해 굉장히 잔인하게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이런 그들의 불의의 행위가 첫 번째 심판의 원인이었고, 둘째는 그들이 그런 부를 축적함에 있어서 이제는 마치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어떤 교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이 두로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들. 시돈도 심판을 받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심판 중에도 회복의 약속을 받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어제 27장, 28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29장에서 30장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과 애굽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한 길은 하나님의 길이 있고요, 한 길은 애굽의 길이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할 거냐? 라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애굽이 심판을 받는 원인 한번 이것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교만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동맹국들도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가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9장의 내용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29장은 애굽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애굽이 정복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 이 애굽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죠. 29장은 그래서 애굽 왕의 몰락의 선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이 선지자가 된 지 1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애굽을 향해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애굽 왕은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와 같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라고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강은 나일 강일 거라 라고 많이들 추측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갈고리로 악어, 즉 애굽의 아가미를 꿰고 그 비늘에 붙은 모든 고기, 즉 동맹국들, 이 유다를 포함한 동맹국들과 함께 그 악어와 그 비늘에 붙은 물고기들을 강에서 끌어내 들로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어와 그 비늘에 붙은 모든 물고기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다른 말로는 바벨론에게 먹이로 내어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이 애굽 왕의 몰락에 대해서, 교만한 애굽 왕의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이런 애굽을 의지한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갈대 지팡이인 애굽을 의지한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 즉 뭘 이야기하냐?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의지하지 못할 연약한 지팡이여서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즉 이스라엘이 그 갈대 지팡이인 애굽을 손으로 잡으니 오히려 그를 의지하였던 이스라엘이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거 서로에게 안 좋은 거예요. 이 약한 갈대지팡이였을 뿐이었던 이 애굽을 이스라엘이 잡자 그 잡았던 지팡이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지팡이가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지팡이가 부러지니까 이 지팡이에 의지하던 이스라엘도 어깨가 부러지고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부러지는, 그리고 지팡이 자체도 망가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결과들로 인해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서 애굽 사람과 짐승을 끊으셔서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황폐화하시는 이유는 애굽 왕이 스스로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라고 교만하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애굽 강을 쳐서 애굽의 전 지역과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사막이 되게 하시고 40년간을 사람과 짐승이 살지 못할 극심한 사막화, 황폐화가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그리고 나서 이 애굽 국민들,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 흩어져서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하나님이 해치시겠다. 그러나 40년 끝에 만민 중에 이 흩어졌던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어 돌이켜서 바드로스 땅, 곧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그러나 돌아오더라도 애굽이 나라들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고 다시는 예전같이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거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중동 지역의 어떤 강자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넷째, 애굽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고 애굽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애굽의 황폐, 애굽의 심판의 모습이 뭘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애굽의 침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으로 드러납니다. 이 에스겔이 이제 앞에서는 예언자가 되지 10년째 예언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7년이 지나서 이제 에스겔이 애굽에 대해서 예언한 지 17년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침공하였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습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서로가 막대하게 피해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고 이것이 바벨론 군대의 보상이 될 거다. 원래는 두로를 쳤는데 두로에서 이렇게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큰 이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을 쳐서 애굽에서 그 얻지 못했던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수고의 대가로 애굽 땅을 바벨론 왕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제는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 즉 메시아가 돋아나게 하고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입을 열어 다시 말하게 하실 것, 이런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므로 이 29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30장 그리고 우리가 내일까지 같이 볼 31장, 32장까지도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오늘의 마지막 30장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애굽과 이 애굽의 동맹국들의 몰락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애굽이 먼저 몰락합니다. 애굽은 통곡하며 슬프다 이날이여 애곡하라, 즉 애굽을 위해 애곡하라 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고 여러 나라들의 심판의 때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인데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 구스에는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다. 즉 애굽, 그리고 애굽의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동맹국이 구스 에디오피아였는데 이 애굽이 칼로 멸망할 때 이 동맹국이었던 에디오피아 구스도 굉장히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고, 셋째, 애굽의 동맹국이었던 구스, 붓, 룻 이런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애굽에 대한 몰락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애굽의 동맹국들에 대한 몰락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 즉 동맹국들도 엎드려질 것인데, 둘째, 애굽의 교만한 권세가 먼저 낮아질 것이고, 셋째, 애굽의 전 지역에서 무리가 칼에 엎드려지고, 성경에 보면 이제 지명들의 애굽의 전 지명들의 이름이 나와요. 넷째,
황폐한 나라들 같이 애굽도 황폐하여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이 사막이 되고, 다섯째, 애굽에 불을 일으켜 그 모든 돕는 자들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일으켜서 그 동맹국들도 다 멸하실 것이고, 여섯째, 그 심판의 날에 각 나라의 사절단들이 이 애굽이 심판받는 것들을 보고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고 애굽에 임한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게 반드시 올 거다. 즉 애굽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 가까이에 있었던 각 나라의 동맹국의 사절단들이 배를 타고 각 나라에 가서 그 소식을 전하자 그 나라들이 근심에 쌓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시 30장에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애굽이 침공되고 포로가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십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애굽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의 땅에 가득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파시고 타국의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하실 것.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애굽이 침공을 받고 포로가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뒤이어서는 그런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 또한 5가지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 부수시고, 둘째,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시고, 셋째, 바드로스 도시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을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바드로스, 소환, 노라는 지역은 이 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인데 다 불타거나 황폐화되거나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넷째,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장정들은 죽고 군대는 죽고, 다섯째,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 그치게 할 때에 드업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이고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전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모습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정해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애굽 왕이 패배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정합니다. 이것 또한 4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에스겔이 선지자가 된 지 11년째 되던 날 애굽에 대한 이런 또 다른 예언을 받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즉 군대가 약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둘째,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셨다. 아예 국방력이 완전히 연약하게 하셨고, 셋째, 애굽 사람을 뭇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치셔서 이 나라에서 전쟁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각 나라에 흩어질 것을 예언하시고, 마지막 4번째,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들어주시고 칼을 그 손에 넘겨주어서 바벨론 왕은 견고하게 하시지만 오히려 애굽의 왕 바로의 팔은 꺾고 애굽 땅을 치게 하고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이 당하듯 이 애굽의 왕이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함으로 이 30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핵심 구절들, 애굽의 심판의 모습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에스겔 29장의 핵심 구절은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론에 의한 애굽의 정복의 모습인데요. 먼저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갈대 지팡이인 이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와 애굽이 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함으로 오히려 둘 다 중상을 당하고 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이 29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에스겔 30장의 요절은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애굽과 애굽 동맹국들의 몰락이죠.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중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며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아멘.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였던 동맹하였던 모든 나라들이 함께 멸망하는 이 4절과 5절을 에스겔 30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주안점,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어제 읽어보았던 에스겔 26장에서 28장은 당시 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풍요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이 두로의 교만, 사치, 불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드셨던 이 두로도 결국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임을 알려줍니다. 즉 인간의 교만과 불의가 결국 축복을 저주로 변질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29장에서 32장까지는 열국의 마지막 심판 예언의 주인공인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두로에 대해서는 3장에 걸쳐서 이야기했다면 애굽에 대해서는 그보다 한 장 더 많은 4장을 할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나라라는 거죠. 사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그보다 애굽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장대한 강대국으로서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이스라엘에게는 나라의 탄생, 즉 출애굽부터 이 나라의 멸망, 바벨론 유수까지 그 주변 열방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끝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마지막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을 29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나일강 가운데 누운 악어가 낚싯대에 꿰어 사람들에게 사로잡히는 비유를 통해 그 당시 강대국이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애굽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단정적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애굽의 심판 선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강대국으로서 높은 지위를 항상 유지했던 이 애굽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 안에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은 특별히 2가지를 부인하는 교만을 보였는데요. 29장 3절과 9절을 보면 애굽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일강은 내 것이다. 이것을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며 자기 스스로 창조주라고 하는 교만하고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3절과 9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런 교만은 첫째,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아주 교만한 발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만은 당연히 둘째,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주이심도 부인하는 발언인 거죠. 창조주와 심판주는 세상의 가장 처음과 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데, 애굽은 오랜 기간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오므로 자신이 마치 그러한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그것이 애굽의 멸망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애굽의 왕도 한낱 강물을 더럽히는 악어라고 선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와 처음이었던 창조와 마지막이었던 심판의 주이심을 주라는 이 진리를 더럽히는 모든 이들은 애굽의 바로왕이 당하였듯 꼼짝 못하게 사로잡혀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걸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성경에서 애굽은요 전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대비하여 인간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어떤 화려한 신뢰의 대상으로 자주 인용했어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 한 군데 있다면 또 하나는 보여지는 인간의 화려한 길이 애굽으로 대명사되었다고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 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오히려 풍요를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막 자기 아내도 속여서 막 누이라고 하고요,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과 자유를 이 홍해도 갈라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자신들의 애굽에 있던 고기 가마니가 그리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오히려 노예였지만 잘 살고 있던 자신들을 공연히 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까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들이 지금 돌아가려는 애굽 땅은 자신들의 아들들,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아들들을 강가에 버려 죽게 만들었던 끔찍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애굽은 세상의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땅이자 하나님과 세상의 갈림길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세상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9장에서도 에스겔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한 유다의 모습을 꼬집습니다. 앞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남유다 사람들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남은 자들마저 하나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코 애굽으로 들어가는 패역한 모습을 끝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상당히 박하죠. 29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에는 원래 갈대가 잘 자란다고 해요. 갈대가 잘 자라 몇 미터까지 자라는 것들도 있는데 그 겉모습은 참 튼튼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대는 갈대죠. 그것은 지팡이로 만든다고 하여 갈대 지팡이가 온전히 지팡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곧 부서질 겁니다. 그런데 애굽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그것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흔들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다가 망가지게 되는 일들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피난처, 지팡이와 막대기, 쉴만한 물가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진하게 알려준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에스겔 30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애굽이 멸망함과 동시에 그 동맹국들도 함께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며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행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아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30장. 즉 이 말씀과 같이 애굽의 최고 동맹국은 구스였는데 이들도 애굽의 멸망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 붓, 룻 등 소수 민족들도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선포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하였을 당시 이들 소수 민족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끝까지 대항하다가 애굽의 멸망과 함께 서로 패망하여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째, 눈에 보이는 세력이나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평안이나 안식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세상적인 걸 계속 의지하게 될 때 더 큰 세상의 힘으로 멸망하게 됨을 극명히 알려줍니다. 둘째, 악인과 짝하고 악인을 통해 세상의 낙을 누리려는 자는 악인이 멸망할 때 더불어 함께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운데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을 보면서 그와 동행하는 건 잠시 동안 형통을 함께 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삶의 활력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함께 공멸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물론 그 공멸에 애굽을 의지하였던 이스라엘과 유다도 결국 포함되었듯이 말입니다. 이 유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문제를 겪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 우리의 또 다른 애굽, 물질, 권력, 인맥 등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 속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도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나의 인생을 얹지 않고, 또한 눈에 보이는 애굽이라는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과 애굽으로 대표되는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하나님 쾌락과 하나님 인맥의 길이 오늘 우리들 앞에 놓여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은, 그의 동맹국들은 결국 자신들의 힘을 서로 의지하다가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이 무너졌을 때 모두가 함께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물질과 사람의 지혜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여 주 예수와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9장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국 사람을 다시 모아내게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세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시내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누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빌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빌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리라.